네, 여러분 주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 충만 에브리데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 에브리데이.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우리 다시 한번 성령 충만 받읍시다. 아멘.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충만 에브리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과 고난과 환난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는 예상하지 못한 또 마주하고 싶지 않은 환난과 시험이 찾아오는 법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마주한 그 시험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견디어 버티고 넘어가 결국에는 영적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요. 그 비결은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 교회 성도님 모두가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면 걱정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면 세상의 염려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면 안 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영육간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돌보심이 여러분들을 보살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덧입으면 이 땅에 마주하는 위기와 환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넘어가고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붙들어지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존 스토트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개념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차이점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은 단회적인, 일회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이라는 그 은혜는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지속적이며 갈수록 더 많이 충당되어져야 하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제대로 유지하지 않으면 그 성령 충만을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고, 또 잃어버렸다가 언제든지 다시 찾을 수도 있다라고 성령 충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은 성령 충만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의 삶에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세례는 이미 받았지만 우리의 삶에 늘 방탕하고 넘어지고 시험을 당하고 넘어질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기 위한 권능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매일의 삶에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회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단회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 한 번 한 것으로 임한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에서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성령 충만을 매일매일 구해야 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얼마나 간곡히 성령 충만의 은혜를 매일의 삶에서 구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 성령 충만의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받아서 어느 정도 인기점을 채우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받으면 받을수록 그 은혜는 더 커진다라는 겁니다. 날이 갈수록 더 풍성해지고 더 크게 임하는 은혜로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체되어 있지 않고 더욱더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풍요로움을 느끼고 그 부요함이 더욱더 확장되는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충만을 받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매일의 삶에서 매일의 순간마다 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24년도 소망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사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에 부흥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역경을 이겨내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 승리를 하며 살려고 우리에게 성령 받으라 라는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다 성령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인물을 살펴보면 바나바는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다, 성령이 충만한 자였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들에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가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가랴 역시 예언하기 전에 그의 영적 상태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예언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자 하는 데는 반드시 성령 충만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흘러야만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령 충만의 은혜 없이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있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으로, 내 전통으로, 내 생각으로, 습관에 배인 내 일로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에는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내 심령이 메마를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원망스럽고 아깝고 불평이 되어질까라고 한다면 그 모든 원인은 성령 충만이 흐르고 있지 않은 메말라버린 내 영적 상태, 영적 메마름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빚어 가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박수무당 엘루마를 꾸짖기 전에 성령으로 충만했다. 귀신을, 이단을 쫓아내기 전에 바울은 영적 상태가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자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주한 일을 책임감 있게 감당할 수 있게 능력을 더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구하고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마시면 우리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목이 마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배 오기 전에 물을 다 마셨을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나면 또 목이 마르죠. 물을 마셔야 또 그 갈증이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육의 갈급함이 꼭 물을 마셔야지만 그 갈증이 해소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문제 또한 이와 똑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도 매번의 갈증과 갈급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마음이 뜨겁습니다. 이 은혜만 가지면 나가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련회를 했습니다. 뜨거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제 나가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이 내게 완전히 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하루 이틀 3일이 지나 또는 일주일이 지나 2주일이 지나 한 달이 지나면
언제 그 은혜를 받았나 하고 싶을 만큼, 언제 그 뜨거운 성령이 내게 임했나 싶을 만큼 다시 예전의 그 상태 그대로 돌아온, 똑같은 상황에 전혀 변하지 않는 대응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수군거림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내가 언제 은혜를 받았지라는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우리가 육적인 갈급함을 느끼듯 영적 상태도 고갈되기 때문입니다. 영적 메마름의 상태가 다시 찾아오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갈증을 느끼고 원래의 상태로 자꾸만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야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뜻으로 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내 가진 추악한 본성으로, 죄성으로 가지고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이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영적 목마름을 느끼는 너희들은 가만히 있지 말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세히 잘 보면 물을 구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물을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영적 목마름이 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는 충만하고 언제는 뜨겁지만 다시 돌아가 갈급함을 느끼고 또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그 영적인 한계를 느끼는 그 목마름 속에서 예수님이 해결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목마르냐? 내게로 와서 나의 물을 마셔라. 그러면 영적 갈증이 해결될 것이다. 너의 목마름을 내가 채워주겠다. 나에게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나도 멋진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그간에 왜 이렇게 내가 영적 방황을 할까? 내 육신은 분명히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칭찬할 만큼 모범적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정작 내 속에는 은혜가 없고 내 속에는 감사가 없고 내 삶에 기적 따위는 하나도 없고 내 삶에 부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느낄 수도 없고 꾸역꾸역 하라는 거 억지로 하면서 끌려가는 듯한 내 마음의 메마름, 그 메마름 때문에 날마다 기쁨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세상적으로 뭐 하나 잘 되면 그거에 기뻐서 이렇게 폴짝폴짝 뛰다가 또 세상적으로 또 안 되면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 반복을 영적 메마름과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 살아가려고 하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 문제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목마르거든, 영적 메마름을 인지하거든, 영적 갈급함과 갈증을 느끼거든 가만히 있지 말고 나에게 나와서 그 물을 마셔라. 예수님은 어떤 배경 속에서 이런 말을 하셨냐면, 지금 이제 초막절 절기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맨 마지막 날 8일째 되는 날, 이제 초막절을 장식하는 날에 예수님이 나오셔서 이런 말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초막절 절기 행사는 1일부터 7일까지는 비슷한 형태의 이런 절기 의식을 가집니다. 이렇게 실로암 연못에 나아가서 이렇게 물을 길어 붓는 그런 의식을 하거든요. 제사장이 이렇게 성전에서 그 수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저도 이스라엘 갔을 때 한번 실로암 연못을 가봤는데요. 그 수문을 통과해서 실로암에 가는 이런 길에 행렬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도착하면 지정된 제사장이 금 주전자에다가 이렇게 실로암에 물을 담급니다. 이 주전자에 그 물을 떠요.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러면서 그 물을 딱 떠요. 그래가지고 나팔을 부르면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행진을 합니다. 이런 물을 뜨고 물을 기르는 그러한 형태의 의식을 1일부터 7일째까지 합니다. 그런데 8일째에는 이런 물에 관한 의식을 하지 않아요. 맨 마지막 날에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립니다.
이제 물로 의식을 하는 행위는 멈추고 8일째는 희생 제사를 드리죠. 요세푸스가 그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기를 그 희생 제사, 8일째 드리는 희생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8일째는 황소 한 마리, 숫양 한 마리, 그리고 어린 양 7마리를 염소 새끼 한 마리와 함께 속죄를 해서 드렸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 물에 관한 의식이 없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런 귀중하고도 굉장히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의식을 하는 마지막 날 예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모집된 회중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마른 자는 나에게 와서 마셔라. 정말 파격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물에 대한 의식이 행사는 끝났다고요. 이제 물에 대한 걸 언급할 때가 아니라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어떤 가축들을 가지고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이제 마지막을 마무리하는데 물에 대한 게 끝났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 얘기를 언급한 거예요. 물 얘기를 다시 언급하면서 목마른 자는 나에게 와서 마시라.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너희들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출처와 제공자는 오직 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그 당시의 시대와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적 목마름과 갈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완벽하고 클리어하게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가 되고 놀라운 것은 여기서 말씀하는 이 물이라는 것이 39절에서 말씀하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와서 그 물을 마셔라.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물을 마셔라. 너희의 영적 목마름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38절에 보면 그 물이 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수의 강이 되어 그 성령을 네가 받으면, 그 물을 마시면 그 물이 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되어 네 뱃속에서 흘러나오리라. 너의 심령 깊은 곳에서 흘러 강물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38절의 강이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포타모이라는 말인데 복수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뜻풀이를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여러 강들이라는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단순히 목마름을 깔짝깔짝 해결해 주시는 그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 부어주시면 그 성령 충만의 물이 강물을 일어 이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 밖으로 흘러 나와 옆 사람들과 교회와 빈자리와 이 모든 것들을 채우고도 남을 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메마를 때마다 앞에 나와 구하라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오라 마시라, 이 모든 말이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왔었어야 한다, 왔었다, 마셨다가 아니라 오라 마시라. 너희들이 목마를 때마다 언제든지 나와서 마시라. 너희들이 목마르다고 느낄 때마다 언제든지 내 앞에 나오라.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마르십니까? 여러분의 침상 밑에서 엎드려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심령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우울함과 낙담한 마음이 기도하는 가운데 떠나갈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새 소망이 되살아나고 잃어버렸던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윌리엄 템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성령을 소유하면 성령은 계신 곳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된다. 만일 흘러나가지 않는다면 그분은 거기에 계시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뻣뻣하고 경직되어 있는지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은혜를 애초에 구하지 않으니까요. 애초에 성령 충만, 영적 갈급함을 해결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갈급함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저 육적인 목마름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은혜만 받으면 또 목마르는 갈급함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갈급할 때마다,
여러분의 삶의 매일의 삶의 아주 작은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직장에 출근할 때마다, 그리고 사업장에 나갈 때마다, 가정의 아이를 양육할 때마다, 어떤 귀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때로는 우연치 않게 만난 그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것을 마시고 그 은혜로 권능을 행하고 살려고 하지, 네가 한번 열심히 해봐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세요. 결국에 내가 하지만, 내 손이 움직이고 내 발걸음을 띄지만, 그것을 뛰게 하시고 그 일을 해결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풀어가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여태까지 그 성령 충만의 은혜 구하지 않고 왜 그렇게 내 힘으로, 내 일로, 내 방법으로만 그렇게 아둥바둥했나요? 그러니까 맨날 목말라가지고, 맨날 영적 갈급함 가운데 메마른 마음을 가지고, 이 은혜가 풍요로운 예배당에 그 메마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드나들지는 않으셨는지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오늘 말씀과 우리 24년 크리스찬 교회 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우리가 메마를 때마다 이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으려면 어디로 나와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관하여 박형용 박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하여 사람 편에서 행할 의무는 기도로 의뢰하는 것이다. 팀 라레에 있는 팀 라레이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살피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생각나는 모든 죄와 부족한 점을 모두 고백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완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따라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길의 하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회복되는 크리스찬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전에 정말 뜨거웠거든요. 사실 오늘 기도하면서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뜨겁게 기도하는 그 신앙의 추억이 다시 한번 떠오르는 스쳐가는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모습이 코로나 이전에 있었거든요. 잃어버려서 무감각해져서 없었던 일처럼 내 몸이 기억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의 문이 24년 다시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에서 내게 처한 이 고통스러운 순간, 어려운 난관의 순간 앞에 하나님, 나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여러분의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의 은사를 구하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해서 아침에 기도로 시작하시고 그 기도의 힘으로 나아갈 때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신령한 지혜를 부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총명을 더하시고 나아갈 수 있는 입술을 여러분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가시고 여러분이 승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여러분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 생수의 강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내 안으로부터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오지 마세요. 가벼운 마음으로 오셔야죠. 말이 좀 오해가 될 수 있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오시되 그 마음 안에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 오늘 그냥 온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십시오.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 심령에 부어 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의 영적 메마름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와서 마시라면서요. 하나님께 나와왔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하늘의 비밀이 열려지게 하시고 이제 세상 것에 마음의 중심을 줬던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지는 성령 충만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의 능력이 여러분의 이제 매일의 삶의 권능과 능력으로 펼쳐지기를 말씀 가운데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오늘 2부 예배 때 목사님께서 그 선교지가 정해졌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이틀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놀랐죠. 저는 이제 선교 계획을 하고 이제 1년의 그 어느 순간까지를 놓고 기도하면서 어떤 이렇게 차근차근히 무언가 이루어져 갈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우리 선교지가 필리핀으로 정해졌고 그리고 그 안에 비콜이라는 곳이다. 비콜 태어나서 처음 감기약인가? 비콜 비염에는 비콜 막 그런 줄 알았어요. 이제 비콜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필리핀의 이제 어느 지역인데 그러면 저희 비콜을 어떻게 가야 돼요, 목사님? 나도 몰라. 마닐라에 도착해서 뭐 이렇게 비포장 도로를 차 타고 한 7, 8시간 정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슴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보다도 사실은 이제 목사님 건강이 좀 염려가 되어서 제가 목사님 선교 정말 좋은데요. 이 7, 8시간 그렇게 막 땡볕에서 다닌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미루시고 조금 미루시고 좀 나중에 좀 여유와 상황과 상태를 보면서 하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성령님이 시키신 것은 순종해야 된다. 성령님이 말씀하셨다. 네. 놀랍지가 않아요. 뭐 이게 인생이 그래 와서 인생이 이제 갑자기 무슨 일 터지면 성령님이 시키셔서 하신다 이렇게 놀랍지는 않아요. 그냥 당연한 일이죠. 근데 이제 돌아서서 이제 제가 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내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말했구나.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어떤 아들의 효심으로 염려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한 것이 하나님의 일과는 무관한 말, 쓸데없는 말을 했구나라고 여겨졌습니다. 약간 부끄러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물었을 때 저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저에게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 마음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왜 그것이 가기에 어려운 일이라고만 순간적으로 느껴졌을까? 아직도 내 육이 아직도 육의 상태가 그 영을 이기지 못하는 정말 영을 그냥 짓눌러 버리는 그런 육신의 가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니까 그 20명이 모여 있다라는 그곳에 대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예비하시고 우리 교회를 보내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겠는가. 그 영혼들이 그 교회의 터를 잡고 믿음의 터를 세우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것에서 가정을 세우고 그 지역의 우상들을 타파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역사가 사도행전과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것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뜻과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내가 구해야 할 것은 방법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은혜다. 성령 충만의 은혜다. 우리 교회가 구해야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의 은혜다. 성령 충만의 권능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니까 마음 안에 담대함이 생기고 그 영혼에 대한 갈급함과 그 선교지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성령 충만 받은 자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자꾸만 뛰쳐나오지만 다시 내 영적 메마름과 갈증을 발견하고 나에게 나아오라. 너네가 그렇게 목마르니 그 음성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리죠. 목마르니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에게 와서 마셔라.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성령 충만은 우리를 풍요롭게 하십니다.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그 갈증을 해결하시는 성령 충만을 기도로 강구하시고 그 물을 마셨을 때 그 물을 강줄기로 바꾸어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먹이시는 그 만족함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습니다. 푸른 조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내 영혼의 목마름과 그 문제를 해결하신 성령 충만의 은혜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 은혜를 구하며 성령 충만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